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예배는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영적 예배는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가능제일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성전 마당을 밟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를 참 간절히 오래도록 사모했던 시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예배가 계시가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뜻깊고, 우리는 왜 이토록 열심히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그죠? 이미 그 시간 속에선 우리의 경험들, 또 우리의 은혜의 이야기들, 체험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올바른 교회론적 가치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성전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이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어려울 때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떻게든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영적 예배도 시작은 교회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캐리그마가 있죠. 선포되는 말씀, 캐리그마라 그러죠. 또 디다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죠. 교육이죠. 우리 아이들로부터 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마주보면서 코이노니아가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 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우리 삶이 회복하게 되는,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 힘이 또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가 왔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 디아코니아, 섬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는 이 성례전이라는 것, 성찬식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실존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예식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삶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토록 가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늘 얘기는 하지만 참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또 이쪽에 대한민국 작은 나라,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서로 교류도 없었는데 이토록 닮았을까 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거죠.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슨 운명과도 같은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환경, 이런 문제가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위치가 딱 길목에 있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이 된 거죠. 그래서 아수르나 또는 페르시아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그 나라들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또 침탈을 당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구소련, 또 중국, 아래로는 일본, 그러다 보니까 늘 전쟁에 휩싸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는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도 또 우리나라 와서 또 힘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울한 거고, 늘 아픔이 있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과 상처를 늘 안고 살아가는 나라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늘 깨어있는 모습이 되었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의 그 존재감을 모든 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가들이요 우리나라를 대단하게 봅니다. 전체 이 역사를 보면서 어찌 보면 중국의 한 부분으로 보는데 뭐 인도 차이나 반도도 있고 해서 다 그렇게 섞여 있는 나라처럼 보지만요. 이 슈바이처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문화로서 존재한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과 그 사이에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문화, 자기만의 역사를 만들어간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해줄 정도로 대단한 문화이죠. 또 그런 가운데 신앙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그 열정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물론 조직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갖춰졌고 교리도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그 시기이지만은 신앙의 열정만큼은 대단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또 막 그 물질을 다 그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이게 되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를 찾는다면 세계에서 어디에 있을까? 바로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도 뭐 한평생 그냥 교회에서 거의 자랐는데 저는 뭐 성가대 속에서 여기서 자고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모교에서는 막 그냥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 하지만 약간 좀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믿음이었어요. 뭔가 질문하거나 또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그 질문에 답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좀 적었고 무조건 믿어라. 이게 좀 강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그 신앙의 감성은 정말로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열정 못지않은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회나 우리가 금요 철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 뜨거운 시간들, 그죠? 목 놓아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겠는가. 그 정도는 해야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열정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증거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기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더 우리가 막 거기에 좀 매달리는 것도 사실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 모습이, 이 뜨거움이 어느 순간 열광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열광적 신앙을 좀 자제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과 열광적인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같아 보이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뜨거운 신앙은 그 진리와 그 신앙에 집중한 어떤 한 자세를 말하지만 열광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침으로써 한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를 겪게 되고 한쪽이 등한시되는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을 열광적인 신앙이라 말하죠. 열광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더불어서 이 신앙이 완성되는 것인데 종교적인 모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삶을 놓쳐버리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자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삶 속에서 이 신앙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적인 신앙, 열광적 신앙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의 한국교회는 교회들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예배 드리다 보면 누가 문을 펑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내를 데려가고 자식을 데려가고 막 그런 경우들이 교회들마다 있을 거예요. 물론 많은 경우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또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겠지만은 그 중에서는 그냥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삶을 돌보지 않고
온종일 또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만 살았던 그런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불균형이 되니까 막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 또 한국교회가 막 부흥과 성장을 강조할 때에는 이 열광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를 등한시했던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깊이 있게 관심 두지 않고 문제에 직접 뛰어들지 않을 때에 도리어 가톨릭은 이 사회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었었어요. 가톨릭도 사실 과거에 잘못된 모습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는 이 사회 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서 막 참여할 때 또 한편 우리 개신교는 도리어 신앙에 집중했던 그런 시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바로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냉랭한 겁니다. 도리어 가톨릭을 향한 이 사회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죠. 바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결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부메랑으로 반응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신앙과 삶은 일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절대 신앙도 놓쳐서도 안 되지만은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사도 바울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예배의 완성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영적 예배는 뭐냐면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삶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소개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말하죠.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사라는 것, 또 제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물, 생명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바쳐지는 제물은 사실 나 자신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직접 지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그 짐승은 값으로 매겨졌지만은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물이 되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존재론적인 변화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변화되었다. 우리는 바뀐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물은 사실 죽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물로서 산다는 게 뭘까? 각자의 상상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물로서 산다는 것이 무언가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마스크 껴서 작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힘없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 어느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라는 세상이에요. 이 로마의 시대의 정신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의 정신에 바탕이 두고 있습니다. 즉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이 바탕 속에 시대 정신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평화라는 말은 참 좋지만 그것은 잘못 형성되고 잘못 만들어진 삐뚤어진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서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마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라고 말하지만 누구를 위한 평화냐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다수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평화는 잘못된 평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평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사회 속에서 기회도 잃고
또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시대 정신을 딱 던져놓고 있습니까? 성공. 무엇에 대한 성공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공.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부모를 얻어야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고 사회는 가르치고 있어서 너도 나도 경쟁으로 내몰린 그런 시대.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이 경쟁에 지쳤는지 그냥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참된 인격적 관계, 그 가정의 화목한 그 관계, 이건 아주 먼 주제가 되어버려서 너무나도 다들 그냥 한 개인으로서만 내몰려서 경쟁으로 살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뭡니까? 부모 찬스를 줄 수 있는 부모. 그 부모로 인해서 편하게 공부하고, 편하게 직장 가고, 편하게 집 사고, 편하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 바로 자녀뿐만이 아니라 자손까지도 책임져주는 그런 조부모들. 그런 부모를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사회는 가르치고 있죠.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현실을 몰라서 그럴까요? 바울의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그 정신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아무리 우리를 성공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이 정신에 길들여지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떠밀려서라도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앞에 지금은 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삶을 선택하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미 내가 바로 복음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재물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재물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늘 분별하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도 참 다양한 문제들이 늘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사십니까? 질문을 하고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답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분별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코로나가 뻥 터졌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입니다. 혼돈의 상태죠. 나라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되게 어렵습니다. 뭐 국가와 정부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들은 뭘 고민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얼마나 우리는 갈등했습니까?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답을 찾기가 어렵죠. 그죠? 또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국가가 경제가 기울어서 또 지역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갖고 시끄러웠죠. 뭐 이 돈이 개인 돈이냐 하면서 막 우리가 받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즉 그 말은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다 받으셨죠? 다, 그죠? 카드로 받든지 다 해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거예요. 답을 찾기가. 그럼 다 받으셨으면 우리 남성분들은 또 고민하셨을 겁니다. 이 지원금을 받았는데 아내에게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죠?
이건 답은 찾지 말고 그냥 주면 웬만하면 답이 맞습니다. 아내에게 다 주는 것이. 조금 이렇게 따로 또 주면 감사하게 받고 저는 따로 좀 주는 것을 기부했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체를 왜 힘들어하냐면 이걸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는 내가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주어지는데 그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뜻 옳은 것인지를 몰라서 이것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면 아예 질문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분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열광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냉소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아니면 막 주여 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 속에서 깨어있으며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물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게 갈라집니다. 묻지 않게 되면은 이미 그 자체가 신앙과 삶의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묻기 시작하면요 희한하게 딱 물으면 답이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묻는 자는 그 답을 찾아가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질문 속에서 그 삶이 답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과정을 우리는 신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를 다시 던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와 신앙과 삶의 그 일치, 하나됨을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인데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데요. 바로 삶을 은사로 보고 있어요. 은사에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과 지체로 설명하는데 바로 단일성과 다양성입니다. 은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은사라고 말해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영적 예배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다. 모든 지체, 많은 지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은 실제적으로 교회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말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각을 무한정 넓히고 있어요. 그 교회가 맞는데 바로 세상을 교회로 보고 있어요. 즉 그렇게 본다면 모든 지체,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그냥 이런 공동체 정도. 우리는 한 몸 하면 이 정도 지체. 근데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온 세상을 교회로 보고 온 생명들을 한 몸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비약시키거나 너무 확대, 억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저도 이렇게 나오면서 전 지구를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지도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구본을 돌리면요. 휙 지나가 버려요. 못 찾아요. 천천히 찾아야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또 갈라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아직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 거기서 대한민국을 딱 찾으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한반도도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지역 감정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작은 땅 안에서도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성도들도 지역 감정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전 참 그건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말들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그건 참 비복음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대화들입니다. 어느 지역 사람 어떻고 어느 지역 사람 어떻고 그런 말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일반화에 오르기도 하고 모든 진솔되고 진실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싸잡아서 욕하는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신앙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쉽게 말합니다. 남들이 다 말하니까 나도 말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 책임은 져야 될 겁니다. 그런 말들을 목사인 저에게도 그냥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불편해요.
그분이 새롭게 보여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 어떤 분은 실수도 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으로 압니다. 저는 충남 홍성이 고향입니다. 근데 저한테 충청도 사람들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내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를 갈라놓습니까? 아니에요. 이념과 사상이 오늘날 지역 감정보다 더 심합니다. 진보냐 보수냐로 세대가 나뉘고 사람이 나뉘고 얼마나 그것으로 우리는 또 누군가를 몰아갑니까? 나쁜 사람으로, 정말로 사회에서 없어야 될 사람으로. 우린 사람들 그런 시각으로 봐요. 얼마나 우리가 왜곡된 시선들을 갖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선호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이 맞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이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그럽게 인정을 하고 그 다양성을 받아들여야죠.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 모두 틀렸다는 말이 되고, 모든 사람과 나를 스스로 분리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참 이걸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만약에 스포츠 보세요. 막 월드컵이 막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예선에서 막 힘겹게 막 하다가 본선에 진출했네.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16강에 8강에 막 4강으로 가면요, 그때는 뭘 봅니까? 지역 감정이 있는 나라인가? 이념의 갈등이 있는 나라인가? 전혀 그런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똘똘 뭉쳐서 막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단순히 스포츠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볼 때 한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릴 때, 신앙적으로 볼 때 뭐가 우리 현실의 참된 본질인가가 그때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린 현실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참된 본질은 경제다, 정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막 갈라놓는 요소들이 되고, 도리어 이 스포츠나 문화는 모든 갈라진 것을 막 한순간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갈라진 모든 사람들 함께 막 부둥켜 안고 응원하고. 그럼 뭐가 정말로 본질이냐? 도리어 스포츠와 이 문화가 우리 현실 속에서도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볼 때는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 눈에 드러난 것 중에는 뭐가 본질일까? 본질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몸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음악 하나가, 스포츠 하나가 도리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다면 뭐가 더 본질에 가까우냐 이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를 한번 보세요. 나라마다. 우리 다 선진국 했던 그 나라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저 비상식적인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후진국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막 내 나라 네 나라 하면서 막 책임 공방하면서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는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는 어느 한 나라만 해결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소통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풀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갈라지게 하고 균열짓고 분열되게 하는 그 개인이나 그런 단체나 그런 국가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당파를 짓고 네 편 내 편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자기 자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모든 것을 화해시키고 치유되게 하는 그런 개인이나 그런 나라는 앞으로 사회와 이 역사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몸의 진리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사회를 사도 바울은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 모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삶을 은사로 봤어요. 삶 속에서 은사를 사용하고 쓰는 사람은요,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인정받고 막 나은 모습을 보는 거야. 그때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마라. 또 열심히 해보지만 남보다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히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은사의 분량대로,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 분수대로 즐겁게 행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분수대로 행하고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이 옳다고 말하지만 사실 시대 정신은 이 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좋음이라는, 그죠? 무엇이 좋은지 정확한 바탕도 없는 그 좋음과 성공을 말하는 이 시대 정신은 분수대로 사는 것은 성공과 반대된다라고 말을 해요. 분수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라고 말하지 분수대로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들도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분수대로 산다고요? 그건 이 시대 정신이 비웃는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좋은 교회 환경들을 막 내가 열심히 만들어 갈 것인가? 다양한 고민들을 해보겠죠. 그러나 제가 잃은 답은 뭐냐면 분수대로 하자 하는 거예요. 분수대로 하자. 바로 저의 분수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주할 가능제일교회 신앙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제가 분수대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가능제일교회의 성장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의 속성을 안다면, 은사를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리스마, 선물로 주신 능력이에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로서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거나 개발시키거나 은사 개발 이런 말 쓸 수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으로 발전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분량껏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분수대로 사용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은사가 갖고 있고 저는 제가 받은 이 은사를 정말로 오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각자가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분수대로 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은사를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은사를 분수대로 쓰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데 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 은사를 갖고 교만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은사를 빼앗을 뿐입니다. 그 은사를 자기 분수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은사를 똑바로 이해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이 은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온전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 영적 예배가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절부터 은사가 나와요. 은사를 보게 되면 예언, 봉사, 가르침, 위로, 구제 쭉쭉쭉 나옵니다.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그리고 즐겁게 은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8절만 한번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알던 기존의 은사와는 좀 다른 다양한 은사가 있죠.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결국 사도 바울은 바로 은사를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들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가 결국에는 세상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쓰는 이 언어를 이제 세상의 언어로 바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 은사들은 결국 세상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구제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봉사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할까요? 그 일은 바로 회사원, 공무원, 간호사, 의사, 그리고 택배기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치기공사, 우리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엔지니어, 화가, 음악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사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직업들이죠. 우리들의 기술들이죠. 우리들의 재능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일이 또 내가 하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사로 여기고 선물로 여기며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써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되도록 만들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을 우리가 이기냐면 시대 정신을 이기는 자세예요. 근본도 없는 성공, 무엇이 좋음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좋음과 성공, 뭐가 정말로 참된 성공이고 뭐가 정말로 좋은 것인지를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이 은사고 그 일이 내게 즐거움이고 감사함이고 그 일을 즐거움과 감사와 성실로 감당해내게 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참된 성공이 아니겠냐라는 것. 그럴 때에 삐뚤어진 시대 정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은사는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은사는 분수대로 사용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은사라고 여긴다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것을 감당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야 할 때에 이 땅에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 목사님,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상상이 아닐까요? 그냥 기독교적인 이상이 아닐까? 신앙을 이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뭐냐면 기독교를 그냥 종교 집단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 집단 속에 가둬놓고 사는 사람들,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분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들, 세상의 말들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는 신앙과 삶의 일치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은사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제,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완성이다. 우리 이토록 가능제일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그 이유도 단순히 이 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은사를 성실히 기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강한 소망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삶의 은사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적 예배를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